2023년을 준비하신 여호와여, 2022년 마지막 주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써 주소서. 우리 찬양하신 분들께 우리 격려 박수 그동안에 애쓰셨던 다 몰아서 2022년 마지막 날 이 시간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은 연초에는 마음 먹고 이 연말을 보람되게 맞이하리라 다짐해보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완전치 못함이 있다 보니 이 후회거리들이 적지 않아요. 때로는 아슬아슬했구나, 그때 아차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가 축 처져 내리기도 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면서 이러다가 또 새해를 그저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주눅들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아요. 다시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찬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실 지금까지 잘 견뎌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무너진 재단이 사실 조금씩 회복되어감을 느끼는 올해의 연말 새벽기도회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숫자 측면에서도 지난 사순절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배식하는 분들은 때로는 우유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나눠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아마 오늘도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접속한 분들까지 합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연말 득세에 참석했던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자리 채우길 원하신다,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년 새해에는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아갔던 그동안의 특세였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전능자께서 안전지대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년도 정글 같은 세상이겠지만 분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불행의 세력으로부터 씹히지 않는 복된 삶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노라면 찬양하는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잎이나 꽃처럼 믿음이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새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물에서 수액이 공급됨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고야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열매에 맺혀야 합니다. 이런 삶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로 새 주관자께서는 우리가 비천한 인간이 아니라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상고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믿음이 약한 자들, 이해관계 따라 영혼을 파는 심령들을 하수인 삼아서 우리를 호시탐탐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그래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봉독했던 시편 17편은 표제가 뭐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 다윗 역시도 세상적으로는 전설 같은 영웅이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걸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대단한 능력자, 실력자, 정감 있는 자, 품이 있는 자, 아무리 그랬어도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승리할 자신이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그리고 너무 기후 조건이 안 좋으면 하루빨리 안전한 공항에 착륙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식이 몰려들 때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안전지대인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 안 되고 안전지대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는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사울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사울 뒤에 마귀가 버티고 있어서 저 사울을 하수인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다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직시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가 누구야,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이야, 내가 저까지까지 못하겠어, 이랬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이미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 이 모든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 다윗 본인이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탄 마귀임을
알다 보니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젊은 사자에게 쫓김당하는 약한 짐승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막 울부짖듯이,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우 화급한 심정으로 심장 박동 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입술이 덜덜 떨릴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새해 왔을 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마세요. 큰 댐도 쥐구멍 하나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도시가 다 물받아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마귀가 쓰는 그 단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는 사자에게 쫓기는 약한 사슴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이제 기도 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죄를 밥 먹듯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죄가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울부짖는다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기에,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의의 호소해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이런 이 역설적인, 때로는 이 딜레마 같은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야말로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움 각오하고,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로마 이 정부가 경제적인 것까지 완전히 조여왔으니까요. 숨통 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까지 해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 본인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되지도 못하고 어떡한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에 위대했던 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알려주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고 나에게 정직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더욱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기도가 연락되게 하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정직하심,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심을 붙들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한다. 이건 제롬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 내년 새해 살아가시는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가 머뭇거릴 만큼 우리가 혹 부끄러운 언행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또다시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들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그저 입으로만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조용히 눈을 감고 환한 표정을 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강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청하는 기도 드리라고도 알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은 본인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썼던 방법이 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고 자랄 때도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울음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기도라면요, 품이 있는 신앙인처럼은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품이 있게 기도 생활하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과 1:1 딱 만나면 그만 품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까지 토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한다면 기도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유창하지 않겠죠. 그래도 그게 진실된 기도고 호소력이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고통을 느끼면서 울부짖는 기도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다 보니 내 앞에 거대한 빙산처럼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고 내 소망을 완전히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울부짖는 기도는 그 거대한 빙산 같은 장애물을 태양이 녹이듯 싹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부족함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럴 겁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 너 그거 몇 조금이나 가나 보자. 너 그래봤자 몇 조금 못 갈걸. 또 너는 쓰러지고 넘어질걸.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가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인간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왜 하나님 앞에서 흠을 찾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신론이 개입되어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으면서도 흠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비열하고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 현실을 전제로
하나님, 제가 그처럼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만큼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혹 왔다 갔다는 했어도 기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회에 살면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지 말고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중상모략을 당할 만큼의 죄악은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내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악인 편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은 아무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인간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적어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요. 그럼 눈동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하고 다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동자이다. 아주 미세하고 예민한 신경 구조와 망막으로 되어 있는 눈동자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치기 쉬운 지체다. 여러분, 그토록이나 중요한 눈동자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주위에 여러 가지 보호 기능하는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위험천만한 그런 노출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이 지체인 눈동자이다 보니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웬만한 먼지와 티끌을 막아주는 눈썹이 있고 위험한 물질의 이입을 예민하게 차단시켜주는 눈꺼풀이 있으며, 그리고 눈에 들어간 먼지와 티끌이 있어도 눈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도록 하는 눈물샘, 이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네 눈동자 지키듯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새해를 살아가면서 안전지대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해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지내는 동안 평안한 날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다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보호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어서 내가 평안하다, 이것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평안 오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이, 아담도 사탄 마귀 공격받고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우리가 아담보다 지혜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존재는, 죄성 가진 존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혹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눈물샘처럼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리도록 하나님은 가마,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도우소서,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은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한 일상 속에서건 혹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건 보호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 자고 깨어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 중에 누군가는 죽음의 잠을 잘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루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초에 장수하길 바랬으나 하나님 품에 안겼던 주의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분이라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도 영생복락의 은총 주시는 주의 현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된 우리라면 내년 365일 자다가 깰 때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어서 새롭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며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